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 2차례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아마 굉장한 칭찬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황홀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속히 온다라는 것은 무슨 경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가 두렵고 때로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둡고 이럴 때 막 무서워서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나 무서워, 나 힘들어. 그때 전화할 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갈게, 빨리 갈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혼내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경고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빨리 간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누구한테 문 열어주지 말아라.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아빠 외에는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뉘앙스적인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내가 빨리 갈 테니,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신앙에 굉장히 큰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면류관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있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 뭔가가 분명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개입해 갖고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단에 의해서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등치가 뭐 한 저만큼 이렇게 굉장히 좋은 풍채가 좋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기도를 아주 뭐 많이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이전사, 내가 이전도사만큼만 찬양을 하면 내가 진짜 원이 없겠다. 이 찬양을 참 못하셨거든요. 그분은 모든 노래가 거의 똑같이 다 저음으로 시작해서 저음으로 끝나요. 찬양을 못하는 것이 그분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그러셔요. 그분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수학 선생님인 그 목사님을 향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자. 난 당신이 교회만 가면 뭐 다른 거 다 나 뭐 생일날 선물도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교회만 가면 난 결혼 기념일이고 뭐고 그런 거 안 챙겨줘도 좋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늘 약속을 하고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이게 직원들하고 화투를 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투를 치면 그분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보통 이 머리들이 좋거든요. 그게 이제 돈을 잃지 않나요. 근데 이제 돈을 딸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뭐 배도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이번에 한번 다 챙기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까지 밤새 화투를 치다가 교회를 못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어느 때는 그 부인의 간곡함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게. 약속을 하고 이제 토요일날 화투를 치는데, 그날은 웬일인가 계속 저녁부터 돈을 잃었대요. 돈을 많이 잃어놔가지고 돈이 이제 미천이 얼마 없어서, 에이 그래 내가 이 돈 잃고 나면 그래 우리 애기 엄마 그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에이 이 돈 잃고 나면 그냥 내가 일어나서 교회나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요, 아침 9시부터 끝발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분 표현이에요. 와, 10시 반까지 막 돈이 잃었던 것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또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그전에는 그냥 에이 다 잃어버리고 말지 이러다가 본전 가까이 들어오니까 본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따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배 가기 전 10시 50분까지는요 돈이 그렇게 따이더래. 돈이. 근데 딱 11시가 넘으니까 그때부터 돈이 잃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 잃고 그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사단은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나를 흔들었다.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뭐 화투도 그랬고 뭣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데 내가 그 부인의 기도에 몇 년 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결국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많은 간증 내용을 설교 시간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가진 방법과 노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리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제가 앞에 주어를 빠뜨렸는데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럼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듯이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필라델비아라는 그 원어의 뜻에도 있듯이 그들은 형제 사랑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 이것이 있다면 이런 생각만을 자꾸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것을 내가 굳게 잡고 있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많던 없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슨 1등 최고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를 잘 아시죠?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없는 초능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삼손 같은 힘을 발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능력은 무너지게 되고 두 눈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최후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자녀로 인하여 그의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늘 원망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 해와라, 더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면류관을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면류관이 귀하고 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 승리, 자랑, 하늘의 상급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거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을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죽고 나서 면류관을 받는 거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너무 오늘날 종교가 어떤 그 말세론적인 그런 생각보다 현재론적,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현실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행복하고 현실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현실적인 삶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집안이, 내 자녀가, 내 직장이 뭐 이런 것에만 자꾸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심도 관심이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살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뭐 그건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라는 인물을 아시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팔은 에서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경시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중요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현실 속에서 내가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이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 속에 꼭 간직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붙잡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여러분들이 기대할 그 생명의 면류관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왕이시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굳게 붙잡아 하나님 결코 다른 것은 빼앗겨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는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유혹과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